스바냐 2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저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가 버려오며 아스골론이 함께되며 아스돗이 벽뒤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높이 부리라. 해변 그음인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범인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조장이 되어 목자의 궁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대언하는 내용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서 너희들을 멸하실 것이다. 이게 선지자의 전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태도, 이런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평안으로 옮겨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인간들은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잘못된 질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서도 2절에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화를 내셔서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전제로 하고 그날이 이르기 전에 빨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너희들이 돌이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갖는 질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의 태도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습니까? 또는 반대로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나오는 잘못된 질문이에요.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안다면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제가 왜 죽습니까? 세상은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고 말썽이 날마다 일어납니까? 그렇게 물어야죠.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 없고, 또 우리는 내가 태어난 이 환경이 나를 안락하고 평안하게 이끌어주는 그런 환경이기를 은근히 기대를 하는데, 날씨가 왜 이렇게 덥지? 30 몇 도가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아직 7월 초인데 8월 말까지면 거의 지금 2달이 남았는데 계속 이렇게 뜨거워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우리는 내 평안함, 내 안락함이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환경에 대해서 화가 나고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염려를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 막 분주하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옷 입기 전에 막 또 땀이 났던가 보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에어컨 잠깐 틀어서 땀을 식히고 난 뒤에 가야 되겠다 하면서 에어컨을 틀었는데 에어컨에서 찬 기운이 쫙 나오니까 야, 에어컨 누가 만들었네. 진짜 멋진 발명품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이 맞는데 내가 편해야 한다. 나는 더우면 안 된다. 이렇게 더운데 나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요소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살피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이게 어디서 왔을까? 날이 더운 게 불편한 건 맞는데 어떻게 하면 안 더울까를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게 왔을까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왜 내가 늙어가지? 하루하루 쇠퇴해가지? 권사님이 지난 금요일에 이 목사님 모시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답이 없어. 점심시간이 됐는데 이분이 어디 아프나 싶어서 내가 전화를 하니까 문자를 안 받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문자를 와도 그걸 상세히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늘 우중 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늙어가는 징후 중에 하나거든요. 모든 게 다 귀찮아요. 그리고 이미 예상했던 것들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이렇게 접해요. 그럼 예상대로 됐네. 이렇게 하지 상세하게 뭔가를 파악하고 읽고 이게 나이 든 사람들은 잘 안 돼요. 저도 이제 뭐 그렇게 젊다고 할 수는 없는데 성경 공부를 다니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저보다 나이 든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대구에 성경 공부 가면 제가 제일 어려요. 다 저보다 나이 많아요. 80 가까운 사람, 아니면 60 훌쩍 넘은 사람, 뭐 좀 젊은 사람은 제 나이 정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나이가 많아요. 그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들어보면 아, 노인이구나. 분위기도 잘 파악 못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뭐 본인이 불편하니까 그냥 불편한 대로 그냥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더 의식하면서 좀 주의를 기울이면서 행동을 하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돼요. 무심코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해버려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뭔가가 지금 우리를 만들어준 이 환경이 나는 안락해서 나를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정반대로 흘러가고요. 성경에 보면 가시가 자라고 엉겅퀴가 자라고 너희가 입에 밥을 넣어야 사는데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으면 너희가 먹을 것이 입에 안 들어가고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되고 우리는 이 땅이 나를 안락하게 맞춰주는 좋은 환경이기를 그냥 기대하고 있는데 정반대로 환경이 돌아가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늙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연예인이 가수였는데 인기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한동안 광고를 안 찍겠다. 나는 노래하는 가수인데 노래하는 일보다는 뭐 CF 나와가지고 내가 관심 받고 하는 게 이게 내 원래 그 인생의 원래의 삶이 아니라 엉뚱한 곳을 흘러가는 것 같아서 나는 안 하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한 10몇 년이 지나서 광고를 하면서 다시 시작을 하면서 너무 이제 광고가 주는 그 메리트, 소득도 많고 얼마 광고가 하기 안 되는데 42억 원어치의 광고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끊을 수 없는데, 다만 본인이 미안하고 죄송한 게 하나 있는데, 나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얼굴도 쪼글쪼글하고 손도 이렇게 딱 보면 주름살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옛날 젊고 탱탱할 때는 내 모습을 보여줘서 광고에 나와도 괜찮은데, 이제 내가 이렇게 쇠퇴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보여도 되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떨 때는 뭐 좀 이렇게 탱탱하게도 하고 싶고 뭐 하고 싶다, 이제 그런 걸 내가 기사를 읽었어요. 어느 누구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내가 생존하는 이 환경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는 정반대예요. 맞죠? 점점점 안 늘어가거든요. 애는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부터 이제 시들어져 가거든요. 그리고 이 환경, 내가 놓여있는 이 환경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환경이 아니라, 너 살 가치도 없어, 너 죄인이야 하면서 계속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펼쳐지고 있어요. 사람은 평화를 원하지만 이 세상은 단 한순간도 평화로운 적이 없었어요. 이걸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쇠퇴해져 가야 하지? 내가 왜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지? 그리고 내가 머물러 있는 이 환경이 왜 나에게 안락함과 안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되고, 그 질문에서 점점 더 나아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나를 만드셨는데,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화를 내고 계신다. 이렇게 될 때에 이 선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을 이해하거나 자기를 자신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 말씀 한 구절 봅시다.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느니라 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땅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으셨는데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고 낡아질 것이고 변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직 주님, 그것을 만드신 그분은 영존할 것이고 그분은 다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두 가지가 구분됐습니다. 피조물과 지으신 창조주를 이야기하고 있고, 피조물은 망하고 없어질 것이고 창조주는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도 피조물이죠. 요건 낡고 멸망하고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멸망할 것들이에요. 이 땅에 그 무엇도 멸망하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멸망하지 않는 분은 우리를 있게 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약속과 말씀만, 그건 변하지 않고 영원한 거예요.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없어질 것과 없어지지 않을 것, 변할 것과 변하지 않을 것들이 딱 우리에게 정리가 돼야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이게 뒤죽박죽 돼버리면, 나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피조물들은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뭐 하나님을 섬기거나 뭐 신앙생활 하거나, 이거는 엉터리예요. 멸망 안 하려고 하나님 찾고, 내 안 찌그러지려고, 내가 안 망하려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이건 다 지금
뭔가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망할 것들은 망하고 영원하신 분이 따로 계시는데 그것들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망할 내가 안 망할 걸 꿈꾸고 멸망해야 될 이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뭔가를 하고 이건 다 뭔가 지금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시행이 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 앞에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여호와 앞에 모여라 머리 숙여라. 그러면 머리 숙이면 안 망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앞에서 너희들이 뭔가를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렇게 했다가 이제 3절에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분노하시는 날에 혹시 너희를 숨겨주실 것이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분노하셔서 사람들을 멸하고 히브리서의 이야기에 의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만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3절에서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에서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다 멸망해야 되는데 여호와께 나오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분노에서 숨김을 얻으리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이게 참 기적적인 이야기예요. 뭐 혹시라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 혹시라는 말은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시행하실 것인데 그것을 혹시라고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인간의 이제 겸손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진노하셨는데 모든 피조물들을 다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한 자에게는 주님의 분노에서 숨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 틀림없는데 내가 주님한테 겸손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그 하나님의 분노에서 내가 숨김을 얻는다고 하니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 나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지 주님을 섬겨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내 행동들의 결정을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주님이 남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겸손해서 하나님 진노해서 내가 진노 안 받아야지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을 남겨두셔서 그 분노에서 건지시고 숨기실 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 심판에서 해방받을 인간이 없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안 받을 방법이 내 행동을 통해서 일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한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발생해요. 이게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아, 나는 죽으나 깨나도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피하거나
주님을 바르게 하거나 그럴 방법은 없구나. 그런데 주님이 자기의 능력으로 심판 가운데서 주님의 분노 가운데서 숨기는 자가 또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가사가 버리우며 아스글론이 황폐되며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나며 에스글론이 뽑히우리라. 여기에는 지금 블레셋 땅에 있는 도시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이들이 황폐되고 쫓겨나고 결국은 그 사는 곳에서 뽑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땅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서 너희들 이들을 다 물리치고 살아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블레셋 땅은 유다지파가 점령해야 될 땅이거든요. 근데 부분이 그들이 강한 족속이 남아있어서 다 못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늘 고통을 당하고 찌르는 가시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와 너희들이 순종하지 못할 때 심판받는다는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은 처음 생각하기를 순종하면 이제 우리는 행복하겠구나, 순종하자, 이런 식으로 단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인간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럴 재능이 뭡니까? 우리 역량이 안 돼요. 나는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아들하고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약속을 지킬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무능해서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과 못 순종했을 때 벌을 받는다라는 그 양자의 내용 속에 우리는 지킬 능력은 없고 결과적으로 못 지켜서 벌을 받는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롯이 오는 내용의 전부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할 수 있겠다 가능성을 가지고 달려든단 말이에요. 내가 애쓰면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어서 그 복이라는 것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겠지라고 이렇게 달라들어요. 그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못 지켜요. 그래서 지켜서 복받는다라는 건 나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우리는 못 지켜서 저주받는다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롯이 다가와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에요. 4절부터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이 쫙 그 지역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뽑힌다, 그들이 황폐하게 된다, 그들이 쫓겨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한 사람들 병원도 폭격하고 하는데 그게 지금 옛날 블레셋 땅이에요. 여기 오늘 가사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지금 가자 지구라고 해요. 가자 지구. 세월이 지금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흘렀는데 아직도 그들이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미 하나님의 계시가 다 완성이 된 그런 상태에서 굳이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냐라고 또 물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건 이 땅에는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도 아니에요. 그 가자가 옛날 하는 이야기도 블레셋은 아니지만 아직도 어떤 그런 형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5절에 해변 거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이게 5절도 똑같은 매나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해변 거민 그렛 족속, 원래 이 사람들이 지중해에 있는 한 그렛 섬에 살던 사람이 이쪽 이스라엘 땅, 이쪽 블레셋 땅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라고 그랬고 그레 족속이라고 그랬고 가나안 땅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가나안에 살고 있으니까 다 블레셋 사람들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희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치고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나는 뭐 황무하게 안 될 거야. 나는 쫓겨나지 않을 거야.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변의 초장이 되어 해변은 초장이 되면 목자의 움과 양떼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심판하는가? 하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까. 심판의 이유는 인간의 죄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에게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아오라 그러고 진노하기 전 하나님 분노하기 전에 돌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혹 여호와의 분노가 그래서 숨겨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여기 인간의 죄는 이게 모두 다 심판입니다. 심판의 근원이 인간의 죄 때문에. 근데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눠요. 이스라엘 또 아니면 이방. 오늘 이방에서는 이방 나라는 블레셋을 이야기해가지고 완전히 한 지역을 박살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여지를 둬요. 다시 본문 봅시다. 2장 16절에 해변은 초장이 되며 여기서 해변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게 하나님 그들을 황폐하고 그들 다 쫓아내겠다 해놓고 그곳이 초장이 돼서 풀이 많이 자라서 목자의 움과 이 움이라는 거는 움막 목자가 양을 치기 위해서 어디 풀이 많은 곳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집은 없는데 우선 풀 먹고 해야 되니까 자기가 어딘가에 이렇게 잠깐 머물러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사는 지역이 해변의 초장이 되어서 목자들에게 움막이 되고 양떼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라. 그 다음 7절에 그 지경은 그 경계는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셔서 그 사로잡힘에서 돌이킬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죄인이 심판받습니다. 이 땅에 죄인 아닌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에 의하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인간은 다 진멸의 대상인데 인간을 주님이 두 쪽아리로 2등분을 해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아닌 사람. 그러면서 이스라엘 아닌 사람은 여지가 없습니다. 뭐 살고 말고 그게 없어. 그냥 진노.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여지를 둬요. 너희들 가운데 겸손한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은 여호와의 진노에서 숨길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뒷부분에는 그들의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장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이 누울 자리가 되게 하고 사로잡힌 곳에서 너희들이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공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 이스라엘이 국가 이스라엘, 지명 이스라엘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 얻을 자. 제가 앞부분에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숨김을 받을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숨겨서 진노에서 피하는 방법은 없고 하나님이 남겨두셔서 자기 택한 백성을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다 멸망하는데
주님이 자기 뜻이 있어서 너는 멸망 안 시킬 거야 라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자랑하기 위한 사람이고 주님의 희생을 높이기 위한 사람이고 주님의 주되심을 가장 정확하게 찬양하고 드러낼 인물로 주님께서 선별하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주님의 분노에서 그들을 숨기는 그런 백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무엇이 복음일까?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자기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도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이게 복음이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주저스럽고 한마디로 복음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지?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간추리면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라는 내용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십자가의 의미를 이제는 설명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누가 복음이 무엇이냐 물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이 유일한 복음이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십자가를 죽시고 뭔가를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나중에는 십자가 이야기 안 하고 구원 얻었다, 복 받았다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유일한 복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렇게 딱 못을 박아놓고 그 죽음의 의미들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 대상이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겸손하게 따르는 자는 주님의 분노에서 숨김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는 이방 블레셋은 하나님이 뽑으시고 황무하게 되고 다 진멸할 것이다. 그런데 그 땅에 주님께서 초장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틀을 잡고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고하셔서 그곳에 머물게 하시겠다. 유다족 속의 땅, 유다족 그나마다 원래도 유다 땅이거든요. 하나님 분배할 때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에는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게 없어요. 심판도 인간의 입장에서 피할 방법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심판에서 그들을 진노에서 숨기는 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심판도 구원도 인간은 노타치 어떻게 할 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까지 다 주가 하시는 거예요. 심판도 주님이 하시고 구원도 주님이 하시고. 그런데 계속해서 마귀는 처음부터까지 주님이 다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에게 자꾸만 거짓된 정보를 유포를 해요. 네 하기 나름이야. 주님도 말씀하셨잖아.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렇게 해서 자꾸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촉구를 해요. 마귀가.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 예수님한테도 마귀가 시험을 할 때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굶주리 있었을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시험하는 내용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하면서 계속 유혹을 하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헛된 것들을 계속 유포를 하는데
자,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열심히 순종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7절 보겠습니다. 그 지경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주님께서 멸망시키고 뽑아버린 그 지경에는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원래는 이방인 땅이고 자기들이 점령가 살았는데 하나님 그들은 다 진멸해버리고 뽑아버리고 옮겨버리고 그 땅에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 아스글론이 맨날 그 도시 이름입니다.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원고하여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갔던 그들에게 다시 돌이켜서 그 땅에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 순종하고 말고가 없어요. 처음부터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쫓겨나는 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그곳에 저 이방에 쫓겨가서 살던 유다 지파들을 주님이 권고하셔서 데려와서 살게 하겠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일이에요. 복음은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깨달아져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아, 주님은 홀로 자기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시는 분이구나.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주님의 자기 능력이 이 일을 이루셨구나. 그래서 선지자는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룬다. 주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반복해요. 왜? 사람은 애초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근원적인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번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명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약속을 처음 들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 인간의 입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허무맹랑한,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내용이잖아요. 늙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못되게 많을 것이다 하는 약속도 굉장히 터무니없는 이야기고, 그 아내가 이미 그 생식 능력이 끊어졌다고 성경에 먼저 말해놨거든요.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것도 얼마나 막연한 이야기입니까? 남들이 다 살고 있는데 그 빈터가 아니에요. 가나안은 이미 7족속이 가나안 족속이 버티고 있고 다 살고 있는데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게 지금 가능한 이야기.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성이에요. 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을 이루는 방법 말고는 인간적으로는 가능한 게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책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택도 없는 이야기가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다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흔히 세상적인 말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거예요. 그냥 돼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룬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믿음 없는 모습을 더 많이 기록해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갔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이 네 후손을 줄 거라 그러니까 날마다 아내의 배를 쳐다봤는데 배가 불러올 힘이 없어. 이미 늙었어.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에이, 젊은 여종, 아내의 여종, 아내가 먼저 맞춰요. 자기한테 얼마나
기대를 자꾸 하는데 나는 능력도 없는데 자꾸 아들 하나님 말씀했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아이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가족 첩이나 이런 사람들 주고 해가 대리 자녀를 낳아도 내 아들이라고 하는 본인이 견디다 못 견뎠어. 자기 여종을 남편한테 아예 상납을 해요. 내가 더 이상 내 쳐다보지 말라고. 얼마나 스트레스 쌓였겠습니까? 나는 능력도 없는데 자꾸 내 배를 쳐다보고 하나님이 우리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내를 맨날 그렇게 괴롭히니까 아내 입장에서 도저히 안 돼서 그 젊은 여종을 그렇게 남편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임신하게 해요. 불신의 못을 있는 그대로 다 들춰내기 위함이죠. 아, 벌써 1분 지났네.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 놓고 그 아들이 태어나게 만들어 놓고 그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너무나 그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갖다 버리라고 해요. 그건 내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고. 아, 그럼 차라리 아예 주지를 말지. 하나님 하신지 이런 모습이 너희들 내 말 안 믿지. 아, 지금 안 믿잖아. 내가 네 몸에서 날 자, 네 아내와의 관계 속에 태어날 자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너는 지금 자꾸 다른 식으로 나중에 또 종을 양자 삼으려고 했어요. 종을. 옛날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내가 자녀가 없으면 양자 사람 삼아서 그걸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 아니라고. 그렇게 계속 인간은 자기 방법대로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아니라고 들춰내면서 마지막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툭 주어졌을 때 마지막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할례를 행해라 그래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 앞을 이렇게 자르는 일인데 그것은 상징적인 모습입니다만 네 생식 능력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식 능력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세상은. 근데 주님은 할례라는 것들을 통해서 네 생식 능력은 그건 능력 아니거든 하면서 아예 고추를 자르라는 식으로 그 표피를 자르라는 게 할례거든요. 철저히 하나님은 인간의 부정성 안 되는 걸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정작 100세에 애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어나니까 내가 애 낳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가능성 같은 거 없습니다. 내가 뭐 할 수 순종한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다. 내가 듣고 싶어 듣는다. 그거 절대 안 돼요. 주님이 모든 걸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 되게 막아놓고 주께서 봐, 내가 약속했는데 내가 했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의 약속만이 참이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유일한 영원한 생명이 되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 그게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펼쳐놓은 이 세상은 우리 잘되라고 우리 행복하라고 펼쳐진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펼침이었고 오늘도 주님은 그 일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발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고통받지 않을까? 계속해서 내 몸을 위주로 뭔가를 펼치는 이런 완악함을 우리가 멈추지 못합니다. 이것 또한 주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내가 내 보혈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리라는 그 주님의 홀로 영광 받으심을 위해 주께서 나아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 더 이상 나 쳐다보지 말고 주님의 약속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